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서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에게 와서 묻는 사람 가운데 10명이면 10명 다 목사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게 물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 가운데에 로마서가 가장 중심적이라면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의 사상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의는 다음과 같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은 3장 21절로부터 2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첫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상이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으로 수단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또는 의도 또는 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니 하나님의 의란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의롭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왜?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법정이기 때문에 여기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란 뭐냐 물으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요소가 포함되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1, 2, 3, 네 번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의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 하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상은 사영리와 정확히 일치가 돼요. 사영리는 영적 네 가지 원리를 사영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둘째,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랑에 근거한 사영리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요. 하나님은 또 구원의 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의로 접근하는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사영리와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됩니다. 다른 점이라면 사영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구속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로마서의 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라는 시각으로 구속을 해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다루는 법정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의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논리로 풀어 나가는 것이 접근법과 그 내용,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은 사영리와 일치가 되지만은 사영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이라면 의의 사건은 죄인에 대한 죄 처리 문제를 다루는 재판 사건이라는 데서 다릅니다.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의 사건과는 차이가 있지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사건에서 따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이게 칭의 하니까 한문을 써서 이렇게 어려워요. 옳다고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이 칭의의 단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단계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사건은
여기 칭의에 와서 비로소 죄 없다고 하는 한마디 선언으로 결정적으로 말끔하게 죄가 처리가 됩니다. 에? 그래서 이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너 죄 없다? 이 말이 한문으로 쓰면 칭의예요. 영어로 쓰면 justification. 죄가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겹던 그 우리를 따라다니던 죄의 문제가 결국 이 칭의의 단계 와서 드디어 끝이 나는 거죠.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죄 없다. 죄 없은 걸 인정한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냥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의 유무가, 다시 말해 믿음의 유무를 통해서 이 죄가 정리되기 때문에 칭의가, 믿음이 그만큼 칭의 단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처리된다. 여러분 지금 칭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은혜라는 요런 처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많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하면 여러분이 말끔히 정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레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값 없이, 아무것도 대가 없이, 영어로는 얘기하면 for nothing,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얻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공짜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전혀 지불한 것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알고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샀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으니까 값 없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걸 지불했지요. 왜냐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했다니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불하고를 샀다고 그래요. 보트라고 하죠. 바의 과거입니다.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 6장 20절, 7장 23절 보면은 예수의 몸값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you were bought. 수동태죠. 비동사 PP. 바의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너는 들여졌다는 거죠. 수동태니까. at the price. 가격을 주고. 너는 값으로 산 것이라. You were bought at the price. 똑같은 말입니다. 값 주고 사진 거예요. 너희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었다고 해서 성경에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편에서 볼 때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직 믿음으로, only 믿음으로, just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요거 라틴어로 sola fide,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이 말 썼죠. sola fide, only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해서 대신 죽어서, 이 말이면 내 대신 죽어서,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화, 이건 칭의에서 이미 죄 없다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화로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결국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칭화 다음으로 믿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이신칭의, 이것도 한문이에요. 한문 쓰면 어려워요. 그런데 풀어보면 쉬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넌 믿음으로 죄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을 이신칭의를 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너 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칭의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죄 없다, 칭의가 죄 없다 아닙니까? 선언해 주는 건데 그럼 그냥 해주면 안 되잖아요. 뭘 보고 해주는 거 아니? 믿음을 보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칭의의 팩터입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시인된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된 믿음이 뭐냐 하겠지만은 이제 다음 약속하신 대로 도표를 보면요,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그때 가서 시원하게 도표를 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의, 아까 1, 2, 3, 4 4개 있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뜻이 내게 와서 믿음으로 반응될 때에, 그것이 그때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의 의, 칭의, 은혜, 구원 모두 이 믿음을 근거로 효력이 발생된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또 칭의를 이루는 것도, 은혜가 되는 근거도,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 근거는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면 또 어려워요? 네 가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이거 죄 없어, 죄를 뺏겨준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쉽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 표현 성격은 서로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것도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고 내보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트러스트, 믿음이 될 때 이제 거기서 칭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도표를 봐야만이 시원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 구석구석 좀 답답해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내가 도표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믿음은 뭐고 저 믿음은 뭐야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때 가면 해결돼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들어오는 믿음, 나가는, 이거 들어오는 믿음이 있고 나가는 믿음이 있나?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도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 나오는 믿음 뭐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 뭔가, 이거하고 다른가 똑같은가, 이거요 도표를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믿음은 빌립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트러스트거든요. 그때가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이다. 이것도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해요. 도표에서 설명이 될 텐데, 내가 믿는다 할 땐 내가 믿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이게 또 도표를 봐야만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도표가 왜 필요한지 아시죠?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도록 만들어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주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Only. fide, 뭐라고 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피데 솔라라고 그랬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내와요. 네 가지를 담았다고 그랬죠. 의도가야 하나님의 의도. 아까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의란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죠. 그림에서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화인데요. 거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죄를 다 벗어버렸어요. 징의를 통해서. 우리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 됐으면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 칭의 후에 나타난 변화된 삶을 성화라고 한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의인의 삶이다.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싹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넌 죄 없다 판결 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떨어졌기 때문에 이 뒤집지도 못해요.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 삶은 성화에서의 영화로 가는 인생까지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시원하게 될 테니까. 그 내용은 사람의 일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스러워졌으면 이제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디디습니다. 어디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사람의 일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갈등은 끝났습니다. 왜? 나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래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그랬습니다. 해방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야,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붙들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인데 영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해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은 뭐라고 해요? 핏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영어로 리딤션이라고 그러는데, 구속, 사역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벌을 주죠. 너는 사람들이 내 발뒤꿈치로 짓밟을 거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지만은 여인이 네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생각이 뭐냐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예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이렇게 알아도 돼요. 조속한 말인데, 오야 맘대로, 주인 맘대로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만들 수도 있어요. 오강단지 만들 수 있고, 보물단지도 만들 수 있고, 기름단지 만들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이 마음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절대 주권입니다. 내 능력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는 하나님에게 반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로마서 9장에서만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11번이 언급됐어요. 10절로부터 9장 10절로부터 28절까지
11번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만. 또 한 예를 볼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야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에서 낳지도 않았는데 뭐 나가지고 선과 악을 행한 도 없어요. 낳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야곱을 택한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은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 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기식거리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 능력을 보이고, 이거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팍하게 할 수도 있어. 또 내가 너를 불쌍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번째, 국률하게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고. 누구예요? 이거 바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6번째 보세요.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권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것을 만들거나 천한 것을 만들 수는 권한이 없겠느냐.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8번째,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으로 영광되게 한다. 보세요. 이 진로를 해서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관용함으로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만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불러. 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 부른다는 게 누가?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10번째,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 불러. 자, 이거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른대요. 주님, 하나님 마음대로. 그 다음에 11번째,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니까 여기서만 11번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를 구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널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칼빈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한테 뭐라고 해서, 칼빈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무슨 조건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의가 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통하고.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질문,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건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제외된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다고 내가 불의하냐? 내가 허물이 있냐?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너가 나 딴지거는 거야? 힐문은 딴지거냐? 악유하냐? 논쟁하자. 그래서 영어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14절에 봤더니 unjustice, 내가 옳지 않냐? unfair, 공평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또 뭐예요? 그 허물은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나보고 페일 했다고 하는 거냐? 블레임, 나 지금 이렇게 블레임, 블레임으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너 나 핀잔 주는 거야 지금? 너 불평하는 거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레지스트, 너 나한테 대항하는 거야? 여기 KJ 분유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 분유는요, New Interpretation Version, 국제 표준어 성경에도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 힐문하느냐는 뭐냐면 네가 아규, 나하고 다투고자 하는 거냐? 또 톡백, 얘기하죠. 톡백에 뒤에서 중얼거리는 거냐? criticize, 너 나 비판하는 거냐? against, 너 대드는 거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 마음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4단어로 나왔더라고요. 너 불평하면 안 돼. 너 불의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나 허물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너 나다 대적하면 안 돼. 힐문하면 딴지 걸면 안 돼. 악유하면 안 돼. 왜?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자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이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갖다 썼는데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for the message라고 그랬죠. 무슨 메시지예요?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가. 에? 뭐가 is 동사가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부지조니까 foolishness 어리석은 것이다. 누구에게 to 방향을 내야 되는 전치사죠. those 대세복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야. 뭐가? 하나님의 도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관계되면서 후로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perishing은요 썩고 망하는 걸 perish라고 그래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요. 그 다음에 but 그러나 to, 이 to는 요 to와 똑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 us 우리에게는 누구냐? 관계되면서 후로 받았어요. being saved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it is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도가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도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로 변화의 삶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웬관히 아까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구성은 16장까지지만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그 다음에 2장서부터 16장 5장은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를 알았으면 그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까지 포함하고 있다. 의롭다고 칭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웃에 대해서 또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계민족에게 다 이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도리를 가르쳐주는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 성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록 양식은 어떻게 됐느냐? 이건 잠깐 그냥 중요하지는 않은데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양식은 서신서라는 거예요. 서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피스라는 게 있고 레터가 있어요. 구태여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한번 나눠봤어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서신, 편지 레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서신. 그러나 이 로마서는 레터라고 써도 괜찮고 에피스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적인 논문 형태이기 때문에 논리를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보고 어쩌면 어떻게 좀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로마서의 특징인데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이죠. 길어봤자 16장밖에 안 돼요. 딴 건 다 5장, 6장, 7장인데 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만 16장으로 가장 길다고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정통주의, 오소독시라고 하는데 신학의 맥을 이은 책이다. 웬관히 사도 바울이,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루터가, 칼빈이, 바르토가 이렇게 정통주의 맥을 이은 결정적인 책이, 이 뼈대가 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정통주의 하면 바로 이 로마서 이 핵심 사상을 얘기를 해요. 변화와 핵복당 같은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로마서 읽으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놀랍게.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놔요. 그래서 핵폭탄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책입니다. 웬관히 그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어거스틴을 보세요. 어거스틴요, 이 사람 얼마나 망난이었어요. 예? 망난이니까 어머니가 모니카지요. 눈물로 세원을 보냈어요. 얼마나 망난이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망난이가 아무리 망난이를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생을 낳는 이런 망나니는 없을 거예요.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어거스틴이. 예? 이게 북아프리카 거기 출신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엄마가 로마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하도 속속이니까. 그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로마서 13장 13절 보고 뒤집어져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딱 맞아요, 어거스틴한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딱 부러져 여기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성 어거스틴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란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한 사람 아니에요. 암울한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는 산업혁명과 하나는 복고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로마 교황청의 교권과 싸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솔라피데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보고 깨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로마서 강해하는 가운데 또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칼빈 사람은 이 장로의 원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로마서 강해 읽다 이것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쓴 정통주의 또 아주 단단한 사람 중 하나인 칼빈이죠. 그 다음에 웨슬레라는 사람, 이거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요. 참 이상하게 로마서를 읽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를 받거나 역사를 물줄기를 흩뜨려놔요. 마지막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 바르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왠가 이 사람은 말씀의 신학을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을 어거스틴의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루터, 켈빈, 그 다음에 칼바르트 이 사람의 로마서 추석을 쓰다가 이 사람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정통주의 보수시라고 돌아오는데요. 그 결정적인 얘기는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강해를 쓰다가 이 사람이 주석을 쓰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 시대가 끝난 다음에 경건주의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바톤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나와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월적인 거 다 물어버리고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중심,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인간의 철학 이걸 위주로 하니까 옛날에 믿던 절대주의, 초월적인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싹 뿌리쳐 뽑아버리려고 자유주의가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이게 이 정통주의가 숨도 못 쉬고 있을 때예요. 이제 끝나나 보다 했을 때에 이 칼바르트한 사람이 참 탁 혜성같이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No!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들고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고 목사는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마디 함으로써 뿌리채 뽑힐 법한 정통주의 모든 그 위기에 있었을 때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주의의 놀이터리에 폭탄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싹 쓸어버린 거야. 한 방에 그냥.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게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유의 거목에 이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면서 있는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칼 바르트는 말씀의 기초에서 신학을 세운 말씀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냥 유럽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갖고 놀 만한 게 아니야. 인간 이성 과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요, 이거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요,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말씀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말씀의 기초 위에 신학을 세워야 된다. 뚱딴지 같은 무슨 자유신학이 뭐 필요하냐? 성경 위에 세워야 된다. 이 사람이요, 자유주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보주신학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면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게 목회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저 조그만 시골에서 그 자펜빌이라고 한 조그만 시내에서 1911년에 목회하다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자기 실력으로 말씀을 전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성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다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껴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세상이 보이듯이 성경이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보니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키엘케고르 읽고 도스토옙스키 죄벌을 읽으면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교리서신에 속한다. 여러분, 교리서신에 속하는 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다르냐? 갈라디아서는요, 보소로 말하면 원석이에요. 가공되고 세공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며 실천적인 교훈의 책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의 장대한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까 말씀 창세기에서 여인이 내 머리를 밟을 거야. 그때 구원의 그 예표를 보면서 그 율법 세대를 거쳐오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결국 이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장대한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기독교 핵심 진리가 기술돼.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런 요소들이 짜라라니 기독교 핵심 진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마지막 분류에서는 여러분 참고로 해 보시라고 여기에 바울 서신을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책 가운데 교리 서신이 4,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 3, 그 다음에 재림 서신, 목회 서신, 개인 서신 짝짝짝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몇 년도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군요. 이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해석 두 번째 시간엔 도표가 나갑니다. 이걸 반드시 보여야 돼. 왜? 여기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님과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